약속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주 자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속이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의 당사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가 그 약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이 약속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와 국면에 적용됩니다. 사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도덕과 규범과 규칙과 법들을 우리가 성실히 지킨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더더욱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을 텐데 그 약속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전쟁도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약삭빠르게 거짓말을 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왜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이고 그 타락의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루이스 스티븐슨이 1893년, 한 130년 전에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또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유명세로 1931년에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지킬 박사는 이 소설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자기의 몸에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지킬 박사는 낮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밤에는 아주 흉악한 하이드로 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선하게 살고 싶고 정말 착한 일을 하며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결코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결코 선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며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류입니다. 온 인류가 바로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로서의 선지자들까지 탄압하고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의 타락으로 인한, 유다 백성의 타락으로 인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조차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주제인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무엇일까?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새 언약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 잘 드러나듯이 무엇보다도 이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도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보십시오. 31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라고 기록했습니다. 32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계속해서 나의 언약을 이라고 기록합니다. 33절도 또 반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전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인칭 단수대명사 내가 나 여호와가 라고 말하면서 마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듯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와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선지자 자신도 주어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은 시작과 진행과 그 끝조차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듯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유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등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잘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피조물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과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즐겨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너희들의 후손도 장구해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들여오며 우상을 숭배했던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언약의 조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공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열심히 순종한 그 공로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조건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방편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자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이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적 법칙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을 지켜낼 마음속의 능력 자체를 주지는 못합니다. 옛 언약의 계명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 순종할 능력을 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서 옛 언약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를 앞세워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그러나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그 언약에 순종할 조건을 받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율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성전에서의 제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해야 하는 종교의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의 의미로 주신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공로와 자랑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약속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옛것과 대비되는 언약, 옛것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시간적으로만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전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며 이 타락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말씀하시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며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우리 인간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 불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짧은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인이 1인칭으로 강조하는지의 이유입니다. 날이 이를 때, 포로기가 끝날 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결코 너희들이 깨려야 깰 수 없는 언약을 내가 친히 맺고 너희와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랑을 줄 수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살고 싶으냐 묻고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의사들이 수술 동의서를 쓸 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리십니다. 만일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오기 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순종에 실패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살아와서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가 크게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능력이 없고 여러분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력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시고 성취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실패한 것을
새 언약을 따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은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깨지는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불변의 언약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살리십니까? 아무 상관없이 우리와 그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타락한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대대적인 수술을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수술입니다. 어떻게 수술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 속에 그 죄를 제거하고 중생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심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휘감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강력한 암덩어리보다, 그 어떤 세균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술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유다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할 때 금강석으로 된 예리한 철로 만든 쇠의 연필로 긁어서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음판에 철필로 새겨진 이 죄덩어리를 제거하고 대신 하나님 당신의 법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는 영적 수술을 집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는 십계명의 두 돌판 같은 외면적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의 언약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생각보다 더욱 섬세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논의하셨고 협의하셨고 그 가운데 당사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표하여 사람이 되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대신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 구속의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들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약속을, 이 협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의 불순종에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롯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는 매우 치명적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 수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며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새 언약의 내주하심입니다. 죄인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언약입니다. 아예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언약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를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토록 좋았던 그 쾌락주의적인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변화시키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언약이지만, 우리는 새 언약의 결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게 되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진실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어깨에 짓눌린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소망이 없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친히 주님의 생명의 법을 부어주시고 새겨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찬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은 완전한 죄 용서의 은총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33절, 3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새 언약의 결과 또는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다시는, 영어로 강조하자면 never, 절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결과 말이죠. 완벽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토록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도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짐승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비둘기와 송아지, 양이라는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매일매일 와야만 했던 구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데 왜 여러분이 죄를 기억합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잠식되어 살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옛날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싸우다가도 당신이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계속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결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그 누구도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양자 또는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33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기근도 칼도 핍박도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만큼이나 변함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새 언약은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마음의 변화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언약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새로운 관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언약은 이전 언약들의 핵심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때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합니다. 근본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이미 여러분 첫날 저녁에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을 미리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지금 신앙 생활이 예배 생활이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혹시 공로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 꺼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할 일은 그저 그 다음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크고 작은 사소한 고난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거나 삶의 여러 풍파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거나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타락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가슴 아픈 말을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같이 빛나는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새로운 관계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